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였지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진술들이 이어지죠. 나는 믿습니다에서 강조점은 나에 있을까요? 믿습니다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믿는다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칫 나의 강조점을 두기 쉽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체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오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어느 날 심하게 요동을 치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어.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한 걸까? 이러한 생각에 빠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후자 쪽에 자주 기울어진다면은 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패턴은 삶의 능력을 빈약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자유, 감사, 기쁨 이러한 가치들이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후자의 패턴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러한 상황에 노출이 되고는 합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혹은 처리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놓고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자기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한다든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놓고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망을 붙드는 긍정적인 차원의 자기 점검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묻게 되는 반복적인 습관 등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얻기 위해 주관적인 확신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는 말씀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은 객관적인 진리,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내가 믿는 확신의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 계획이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났으며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 일회적 사건으로 인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의 차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나는 이 객관적 사실을 오늘 듣고 있으며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을 가진 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창조 사건도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의 복받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러한 계약 사상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심, 이 모두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먼저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첫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수련과 성찰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거나 돌을 깨우치는 여느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에서 들을 수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내용, 그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인류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 사건은 인간의 내면, 인류의 경험, 세계의 흔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또한 선물이라고 하죠. 행위나 거래, 값이 없이 거저 받게 되는 것,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졌고 들을 수 있도록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고 모욕했으며 또한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이걸 놓고 의아해야 합니다. 바로 부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을 이끌고 계시며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온 인류에게 일어난 것이죠. 나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이 일을 간과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를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고 또 어느 때에는 예수님인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붙드는 방식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자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첨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내 안에서 가능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신경을 쓰고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자유로우신 결단으로부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물을 받는 존재이고 그 선물을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성취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낼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고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다시 말해 신뢰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음, 곧 신뢰에 근거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곧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그 신뢰를 통하여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앞서 말한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과 나 자신을 정당화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일이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수행도 불필요하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평생 그 길을 찾고자 애쓰고 그 구도의 길이 곧 인생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 끝없는 번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자신뿐 아니라 우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또한 자유를 줍니다. 우상과 권위들은 나를 보호할 병풍을 만드는 것, 나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복음은 여기에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든다는 것은 개인의 특별한 영역,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삶의 전체, 즉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영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대하며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참여하고자 깨어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와 시간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느끼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